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해서 17절의 말씀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8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라고 주신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연중 절기로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유월절과 같이 연결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처음 곡식을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초곡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그로부터 그 7 안식일을 지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것이 한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7번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 절기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아무런 역사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깊은 역사들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초막절까지의 절기 속에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연속된 어떤 그 사건들, 어떤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로 매년 그들이 지키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에 특별히 3 절기를 하나님은 더 구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즉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 절기를 특별히 지목을 하셔서 그때에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이 3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명절이 옵니다. 설날이라고 해서 음력 정월 초 하루를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 이제 설날과 가을에 있는 추석 이렇게 2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은 뉴스에 그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성길이 얼마나 붐비느냐 이제 이것이 늘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늘 항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런 거, 광주까지는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것이 늘 뉴스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아니 명절 때 왜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왜 고향에 돌아갈까요? 마치 무슨 뭐 연어가 새끼 알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 바다에서 넓은 태평양을 주거지로 삼다가 다시 자기가 깨어난 그 민물로 올라오는 뭐 그런 희귀 본능이 있다. 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명절 때에 고향을 찾습니까? 사실은 고향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명절에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그런 의미 속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절기 속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3차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즉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아뵈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같은 그런 뜻으로 지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때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이스라엘 절기 속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3번 절기를 하나님을 뵙는 절기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3차 절기를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지금 우리가 봤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도 그 절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름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같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 그쪽에서 우리 잘 알듯이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아닙니까? 이제 갈릴리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근처에서 주로 제자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년에 이렇게 몇 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절기 때 그러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도 그 명절을 어떻게 말하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또 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3번의 절기 중에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 있었죠.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빨리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렇게 비밀히 하셨지만은 결국은 예수님도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보진 않겠지만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절기인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결국은 6월절의 희생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이제 그 마지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절기마다 그들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아주 의무적인 그러한 규례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나 여기에 보면은 1년에 3차 너희는 하나님께 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 시편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탄식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록도 있고 이것이 시편 기록입니다.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제일 긴 시편이 있습니다. 119편입니다. 119편은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9편 바로 다음 편이 120편입니다.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이 그 표제어라고 해서 일종의 제목과 같은 시편에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제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이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갈 때 대부분 예루살렘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그 절기 때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부르는 시가 시편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시가 있죠? 몇 편씩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121편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가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렇듯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절기 1년에 3차 절기에 빠짐없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제 그 대목을 보는 겁니다. 그 일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 꼭 여호와를 뵈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이제 이걸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것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알아야만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뭐겠습니까? 죄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게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싫다라고 이렇게 멀리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담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된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게 됩니다. 대부분 자연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즉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기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이를 내었다라는 것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기 때 3번씩이나 꼭 여호와를 뵈러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아마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 거라면은 이제 반대로 그럼 회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회개. 그냥 내가 뉘우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뉘우치는 건 그건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거가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역사 속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 출애굽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출애굽은 뭡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결론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그 목적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가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때 끝납니다. 출애굽기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전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 눈이 영원토록 그곳을 보고 계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 뭔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아직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창조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조주란 말은 창조하신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것은 그 물질은 내 거죠. 내가 주인이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 거가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사이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교한 괴계로 일을 벌였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거역을 하고 아담이 또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거죠.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사단에게 가까이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임금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세상의 어떤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 세력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그를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금, 그 왕, 그 세력, 거기서부터 어느 날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사단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내가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나는 계속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단에게 계속 끌려가야 됩니까?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괜찮은 것처럼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죠. 실상이 이렇다. 성경은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에게서 다시 건져내셔갖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귀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내 원래 본향이 하나님이에요.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난 사는 거예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도 자기 고향, 자기 부모를 찾아간다라면은 그럼 진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1년의 절기 중에 최소한 이 3번의 절기는 꼭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배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15편이나 기록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내 재산 다 달라 그래갖고 미리 그것을 받아갖고 멀 날아가갖고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거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탕자는 비록 허랑방탕을 해서 거지가 되었지만은 그에게 그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간다는 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아버지께 이렇게 미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결국은 우리 죄인이 돌이켜서 즉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거기서 그렇게 빗대어서 주님이 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한 대목이 이제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재판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사들의 그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사도 되고 사실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다. 근데 그 사무엘 때 사무엘이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꼬마로 들어갔잖아요. 젖을 떼고 겨우 어린 나이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엘리가 어느 날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 즉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 가져가고 한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언약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 앞에 나오는 것이고, 이제 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또는 사무엘 사사 또는 사무엘 제사장, 그때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선포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말씀을 순종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시작했던 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구약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 가서도 또 그럽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3장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똑같은 권면, 즉 돌아오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것은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투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요 말라기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도 이 스가랴도 역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때도 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선조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너희 한마디로 너희 선배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때 선지자들이 그 조상들 보고 돌아오라라고 했는데도 그때 말 안 들었다. 그때도. 근데 지금도 그러겠냐 이거죠. 한마디로 지금도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왜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나 여기에서 연중 그 세 번의 절기
이 3차 꼭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께 얼굴을 뵈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온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결국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문제고, 그것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간 문제고, 계속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제 구약의 몇 곳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구약은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오라. 왜냐하면 유월절이 뭡니까? 그 세 번의 절기, 즉 꼭 모여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무교절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단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지도의 제일 끝 위에 끝 부분이 거기 단이라고 단 지파가 있는데,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면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전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선포했어요. 다 와라. 유월절 지키게 다 와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역대하 30장 6절.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이렇게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좀 넘겨서서 지나가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너희는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긴 개뿔 어딜 가,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뵈라고, 가긴 뭘 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콧방구를 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들이 전혀 그걸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가?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여기니까 아셀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또 스불론 지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곧 몇몇 명씩 되죠. 아셀 지파 몇만 명, 스불론 지파 몇만 명, 이렇게 전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몇 사람. 아니, 그 몇만 명씩 이 살아가는 그 지파 속에 겨우 몇 사람, 한 대여섯 명, 한 열댓 명, 뭐 그 정도만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겠느냐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길로 치닫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길로 치닫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때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계속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나 여기 보면은요, 계속 돌아오라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31장 몇 곳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더 이상 다른 데로 향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너의 등을 하나님께로 보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간 것이 죄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보고. 또 유명한 44장에 나오는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오라라고 하시는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했어. 그 말이에요. 다 사해줬어.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경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무슨 너 5만 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다 이미 용서하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 허물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거 도말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처리했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에 대해서 갚아갖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이라도 좀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갈보가 생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정말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한들? 우리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우리가 수다 한 비누를 쓸지라도 우리 죄가 그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죄는 안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처리하실 수가 있고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이미 없게 했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했어. 그러니 너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그대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죄의 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짐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짐,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기독도 또 어떤 책에는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기독도가 늘 등에 짐지워져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지지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서 애쓰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가르쳐줘 갖고 저기 저 십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 십자가 거기 가면은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해서 그 십자가를 갔더니 이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내가 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미 없애했어. 이미 도말했어.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라. 부르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부름에 예, 하나님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거저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수차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른 속에 바로 우리를 향한 부름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한번 볼게요. 거기도 여러 곳에 나오지만은 예레미야 3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뭡니까? 돌아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노한 얼굴로 너희를 맞이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뭡니까? 아까 그 뭡니까? 그 탕자 돌아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전혀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려고 오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그냥 오라라는 거예요. 자, 좀 지나서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리고 오겠고, 이거예요. 돌아오라. 또 좀 지나서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내게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애굽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그 조상 그 고향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셔갖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 나오라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거기서 나와라. 부르십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 갈 수가 없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말 처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여기도 예레미야서도 지금 우리가 보았고 또 호세아서에서 또 요엘서에서 계속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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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오라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거죠.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이 헛된 것에서 그것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즉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전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면 구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말을 하려면은요, 돌이켜짐이 있어야 돼요. 돌이켜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뭐 누구를 부르러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또는 어떤 곳에는 구원을 시키러, 이렇게 두 곳이 다 나와요. 어떤 곳에는 회개시키러 왔다, 어떤 곳에는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럼 회개가 뭔데? 여기 이 말씀 한 대로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여지껏 살던 그 헛된 길을 그걸 버리고, 이거예요.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또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도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돌이켜라. 너희 지금 생각을 돌이켜라. 너희 삶이 돌이켜져야 된다. 너희 가치관이 돌이켜져야 된다. 너희 믿음의 그 어떤 실체가 돌이켜져서 그동안 헛된 것을 믿었다면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돌이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고 유대인에게도 그 명절, 물론 유대인들은 그걸 절기라고 불렀지만은 명절입니다. 그들은 그 중에 이 세 번의 명절을 그들은 꼭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됐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얼굴 뵙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즉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절기 때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은 세 번은 꼭 와서 절기 지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뜻,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꼭 와라. 하나님을 뵈러 와라. 이겁니다. 아마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을 뵈러 갔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거기선 실제로 하나님과 같이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구원의 실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이 실체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곧 명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1년에 이 명절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꼭 1년에 3차 여호와의 그 얼굴을 뵈러 예루살렘에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름이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